하늘 가는 밝은 길이 2권 52번째 시간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25일에서 26일 말씀입니다. 밤기도 하늘군대기도 애녹자매가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과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 기도 내용에 계속 빠지지 않는 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거죠. 그 뜻과 계획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소서. 이제 그때가 총회를 하루 이틀 앞둔 시간이에요. 9월 마지막 주에 합니다. 목요일에. 주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새롭게 될 총회를 축복하소서.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소서. 악한 것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그곳에 함께할 주님의 종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소서. 마귀는 언제나 주님의 일꾼들이 모이고 주님의 일을 논의하는 자리는 마귀가 옆에서 호시탐탐 대기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가 행사를 치를 때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살살 긁어가지고 결국은 사달이 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주님 뜻을 드러내소서. 주님의 참 뜻을 이루시고 마땅히 받으실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노라. 나의 종들, 목회자들이죠. 준비시켰고 내가 나의 종과 일꾼들을 통해 일할 것이니라. 내가 그곳을 축복하리라. 악한 것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어라. 지금 기도한 내용인데 주님도 그걸 받아서 화답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뜻과 계획을 이뤄가기 원하노라. 그곳에 나의 일을 할 종들이 준비되도록 기도해 주어라. 이런 하늘군대의 기도 21년 9월에 지금 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가 밑거름이 돼서 제가 22년 5월 그때부터 이제 이 하늘군대가 속한 교회에 와서 두 번의 예배를 11시 예배 때 인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된 것 같죠. 이런 기도들 하나하나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영적으로 좀 제가 시야가 넓어진 거죠. 내가 내 종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이니라. 나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리라. 그 결과물이 접니다. 승미 이모, 이제 화진자매, 애녹자매에게는 이모죠. 엄마의 그 친한 언니니까. 나의 주님, 이모를 붙드심을 감사드립니다. 3일간 기도지라 했어요.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고. 이모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악한 것들이 이모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피할 길을 허락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소서. 주님, 이모를 붙들어 주소서.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이끌어 가소서. 어려움이 처하는 것,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케 하시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더 넓은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알아서 거기에 맞는 삶을 살죠. 주님이 화답하십니다. 내 딸아, 내가 너에게 나의 피할 길을 예배해 두었노라. 이건 승미 이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가 알기 원하노라. 내가 너를 이끌고 보호하고 있으니 나의 보호함 속에서 내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와 주기 원하노라. 주님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데 내 생각, 내 주장, 내 입장 이런 것들이 꽉 잡혀가지고 주님의 이끄심을 보지 못하는 거. 그래서 자꾸 엉뚱한 것으로 잘못 나가죠. 내가 너의 발걸음을 축복하리라. 내가 악한 것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리라. 내 딸아, 내가 너의 주인됨을 알게 할 것이니라. 물론 이제 신앙생활 한답시고 교회는 다녔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브라질 쪽에 있는 이단 사이비 그런 단체에도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빠져나오셨는데 신앙생활을 하지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주님의 주님 되심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내가 너의 주인됨을 알게 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송원장님이 창조 계시 기도합니다. 나의 주여 높임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당신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시고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저희는 당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영광, 영광 나의 주로다. 당신은 높이 달리사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우러러보라고 높이 달리신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가장 뭐랄까 치욕스럽고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 모든 어떤 죄에도 십자가형을 내릴 수 없을 만큼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아주 극악한 형벌이었는데 거기에 달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신 거죠. 당신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저희를 당기소서. 당신이 거하시는 높은 곳으로 저희를 당기소서. 주님께서 끌어달라는 거예요. 복되신 나의 주여, 당신을 모시는 이들은 복되도다. 이제 송원장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할 줄이야 할 정도로 성령의 감동과 영의 영감으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창공의 신비, 창공의 아름다움이여, 당신께서 창조하셨기에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저희에게 보이소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구별된 당신의 성산을 만드시고 당신의 크시는 종 속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움을 베풀 당신을 기대합니다. 설렙니다. 저희의 눈이 복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니. 저희의 귀가 복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을 듣게 되니. 저희 입술도 복되게 하소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본 것, 들은 것으로 아름다운 소리만 울리는 악기통이 되게 하소서. 당신의 아름다움만 찬양 드리는 당신을 위한 입술이 되게 하소서. 이곳에 11분이 계십니다. 지금 밤기도 중에 지금 하늘군대 또 사랑의 사도 10명과 또 한 분이 그 자리에 참석하셨어요. 그래서 11분이거든요. 저희의 준비된 마음을 담아 당신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앞선 영상에서 대제사장의 역할,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한 게 있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저희의 준비된 마음, 주님의 뜻을 받들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주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대표로 대제사장이 돼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원장님이. 당신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자신감을 가지고, 여기서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으니까 예수님을 앞세운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한을 받은 거죠. 부여받은 거죠.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함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받아주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11분을 기억하옵소서. 이제 이 부분이 또 멋있어요. 이들의 육체의 헌신 또한 각을 떠서, 그래서 각을 뜨는 거는 번제물 드릴 때 마디마디를 다 끊거든요. 뼈를. 그걸 지금 각을 뜬다 그러네요. 번제물 드린 것처럼. 당신께로 가지고 갑니다. 당신의 제단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분이 이거를 상상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영으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11사람의 수고와 헌신, 사랑의 마음, 주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을 번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상달하기 위해서. 멋지죠? 오 주여, 당신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런 걸 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거를. 근엄하신 모습이 아닌 인자하신 아버지로서 두 팔 벌려 두 눈에 사랑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며, 주님이 너무 기뻐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대요. 저희의 모든 것을 받으시며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구나, 내 마음을 아는 자가 너무나 적구나 한탄하셨거든요. 그 아픈 마음, 고통스러운 주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재자의 특권이면서 또 의무이죠. 자녀로서 아버지를 떠나 나의 뜻대로 살다가 이제 아버지와 진정한 화목을 이룬 풍경인 듯 합니다. 대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이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과 막힌 담을 허물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하나됨, 연합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희를 온전히 받으셨으니 아버지의 자녀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소서. 주여, 저는 이것이 무슨 예식인지 모르지만 지금 본인이 지금 막 영감을 받아서 쭉 이렇게 고백하고 지금 써내려가는데 무슨 예식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번제죠, 번제.
지금 번제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송원자님이, 예, 무슨 뭐 저기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영감을 따라서 지금 주님 앞에 수고와 헌신의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에 싸우니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도구가 되게 붙들어 주소서.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장막을 옮길 때마다 야곱도 그렇고요. 하나님 앞에 번제, 단을 쌓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삶을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지금 그것을 대제사장의 권한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번제의 삶, 수고와 헌신의 삶, 희생의 삶. 네, 멋집니다. 9월 26일 환상계시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목욕탕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뒷모습만 보임. 이 뒷모습이 주님인가 봐요. 주님이 이 환상은 무엇인가요? 주님이 안에 계신 건가요? 그 목욕탕 안에. 왜 씻는 물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거지요? 주님을 씻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네. 에녹자매의 그 눈높이에서는 주님이 씻으시는 게 이상해요. 보통 씻는다 그러면은 죄를 씻는 거, 정결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라, 이것은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한 씻음이란다. 지금 창조 계시를 말씀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께서 새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서 너희는 새 부대를 준비해라. 너희가 할 것은 새 부대, 새 마음을 준비하는 거다 이러신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 목욕하고 계신 거예요. 새롭게 되기 위한 씻음이지, 죄가 있는 자는 죄를 씻음으로 새로워질 것이요, 죄가 없는 자는 새 일을 하기 위해 씻게 되는 것이지. 주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새 일을 하시기 위해 주님도 같이 동참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주님 씻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새 일을 하기 위한 씻음이 일어나는 것이란다. 내가 그 목욕통 안에 들어있는 것은 나와 함께 씻으니 그런 것이지. 너희가 지금 새 마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정결케 되기 위해서 씻는 것인데,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함께 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씻음으로 나 또한 씻음이 일어나는 것이란다. 너희의 죄가 씻어짐이 나 또한 아픔이 함께 씻어지는 것이지. 자, 우리가 씻는 것은 죄를 씻는, 정결케 하는 씻음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것을 씻냐면 주님의 아픔이 씻어진대요. 이것을 여기서는 해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씻음으로 주님이 함께 씻으시는데, 죄, 더러움 이런 것들에 씻음이 있고요. 또 해갈, 주님의 입장에서는 해갈이죠. 그런 아픈 마음, 주님의 답답한 마음이 해갈되는 거예요. 목마름이 해갈되듯이. 그래서 씻음과 해갈이 온전히 일어나는 것이란다. 네. 전에 이제 해갈과 이런 씻음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룬 그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해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님의 해갈은 이렇게 당신이 원하시는 뜻이 이 도구 통로들을 통해서 될 때 그 아픈 마음이라든가 위로를 받는다. 그것이 나의 해갈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나와 함께 씻게 되는 것이란다. 이런 씻음과 해갈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씻음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해갈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어제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이지. 어제 어떤 그런 상황이 그렇게 아마 저거겠죠. 그 번제 드리는 거, 주님 앞에 마음의 헌신을 번제로 올려드린 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한 고백과 기도로 깨달음을 얻고 씻음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러니까 생각, 사상의 깨달음, 이것도 해갈이거든요. 그리고 또 행위까지, 행실까지 바뀌게 되는 거, 이것도 해갈이에요. 또 씻음과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씻음만 일어나고 해갈은 또 따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지금 씻음과 해갈이 동시에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어제 그 번제 상황이. 그렇게 너희는 날마다 나와 함께 씻어야 하는 것이란다. 자, 한 번 하는 게 끝이 아니고 날마다. 그래서 이거를 구약성경에서는 상번제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드려지는 번제. 네, 그래서 날마다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너희 죄에 대한 나의 아픔 또한 함께 씻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는 씻음이고 주님은 아픔을 씻는 해갈이죠. 그것이 나의 마음을 아는 자요 헤아리는 자인 것이지. 그러니 내가 더욱 그 자리를 기뻐하는 것이란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시니까요. 성취하시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른 환상입니다. 독수리가 물을 담은 두레박을 불 태세로 2번 보임. 물을 이렇게 두레박으로 끼얹을 것처럼. 독수리가 입에 물고 있나요? 뭐 뭔지 모르겠지만 발에다 들고 있는지. 날개를 폈는데 엄청 큰
실제로 독수리 날개 쫙 피면은 2m 가까이 된다고 그러나요? 엄청 커요. 이 독수리는 무엇인가요? 독수리는 희준이라, 희주가 나에게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기에 날개가 그렇게 큰 것이란다. 성경에도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찬양도 있고 성경도 나오죠. 그녀가 그렇게 힘차게 나를 향해 날아오르며 너희에게 하늘의 보화들을 부어줄 것이니라. 두레박에 하늘의 보화가 담겨 있대요. 지금 물 담은 두레박이라 했지만 이런 뭐 생명수, 생수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겠죠. 그것이 너희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 두레박에 하늘의 보화들을 담은 것인가요? 그렇다. 하늘의 비밀들이 그녀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고, 창조 계시를 주시는 목적이 이거예요. 하늘의 비밀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4년 오늘 시점까지 아직 절반도 아직 안 풀렸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비밀이 담긴 보화들이 너희에게 전달되는 것이지, 그 영적인 보화들은 너희의 마음을 부요하게 할 것이란다. 이렇게 하늘의 보화들, 비밀들이 전달되면 마음을 부요케 한대요. 주님으로 부요케 되는 거죠. 너희를 속히 나의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게 할 나의 보화들인 것이지. 참된 예배자는 이긴 자 이긴 자매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까지 이끌어갈 보화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참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 나의 계획이란다. 먼저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이 참된 예배자, 이긴 자 이긴 자매의 길을 가고, 그 열매들이 이제 또 계속 씨앗을 퍼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참 종으로서 세움을 입도록.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몸과 마음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너희의 것이 되는 것이지. 앞서 번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상번제, 날마다 드리는 거. 그게 지금 계속 반복되면 씻음과 해갈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게 몸과 마음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참된 예배자로서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그 보화들을 너희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참된 예배자로서 마음이 준비된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다 깨끗이 씻음받아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 마음이라는 기관, 혼의 영역이 깨끗해지면 주님께서 이제 참된 예배자로서 내적인 정결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것이 외적인 정결까지, 행실의 정결까지 나가면 온전하게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늘의 것은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란다. 이게 세술은 세부대잖아요. 하나님은 세술은 이미 준비해 놨어요. 세부대가 준비되길 원하시는데 준비되지 않으면 부어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준비시킨 것이다. 그런데 왜 2번이나 보여주셨나요? 보통 2번 보여주면 확증이죠. 내 딸아 희주가 열심히 날아오고 있으니 그런 것이지. 나의 사랑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는 것이란다. 더 열심을 내어라. 내가 너희를 통해 나타낼 나의 뜻은 너무나 많음이라. 그러니까 주님은 주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받으려고 해야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좀 더 열심을 내기를, 빠르게 나오기를 원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애탓인데 우리는 느긋해요. 주님은 곧 오시리라, 속히 오리라 했는데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 아직도 안 이루어졌네 하면서 우리는 더디 오실 것처럼 여유가 있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 정말 가까웠습니다. 개인의 종말을 넘어서 온 세상의 종말이 임박했으니까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 늘 너희 마음이 나의 보화를 받을 준비를 하여라.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 너희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며 준비하여라. 내가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니라. 준비되면 부어주신대요. 주님 편에서는 이미 다 스탠바이, 레디 다 됐어요. 이제 우리만 준비하면 돼요. 밤기도 때 김지사의 남편, 기도하는 사람이 먹으래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불편한 그런 상황 만들었었잖아요. 나의 임재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자세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는 거죠. 하늘군대 기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소서. 악한 것들이 그곳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각자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이끌어 가소서. 내 딸아, 내가 그곳을 위해 준비시키고 있노라. 내가 나의 뜻을 위해 은밀히 준비시키고 있노라. 내가 지킬 것이란다. 악한 것들이 해방치 못하도록 내가 지킬 것이니라. 내가 준비시켰노라. 나의 사랑하는 종들을 내가 세우기 원하노라. 제가 그 혜택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사랑을 더욱 알게 하며 나의 마음과 뜻을 더욱 알 수 있게 인도할 것이니라. 나의 사랑을 입을 자들을 내가 사용할 것이니라.
그곳이 나의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나의 온전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승리 3일 동안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하고 있노라. 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키며 인도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노라. 나의 지혜가 너와 함께하기 원하노라. 나의 뜻이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기 원하노라. 주님은 계속 인도하기 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려면 주님의 주님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인도함을 받죠.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랑과 뜻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것이니라. 나의 사랑을 느끼며 나의 인도함 속에서 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 원하노라. 우리 에녹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에녹 자매의 성품이 담겨 있는데 여러 차례 반복해요. 지금 인도함이 지금 6, 7번 나온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의 발걸음과 함께하리라. 사랑한다. 창조계시기도 송원장님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귀히 모시지 못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건 뭐 제가 경험한 건지 경험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특별히 1대1 주님의 그 사랑의 침실 거기로 초청하는, 만나기 원하시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임재란 우리의 심령인 지성소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거, 동행은 말 그대로 동행이며, 동행 중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동행은 이제 계속 주님과 같이 가는 거잖아요. 지성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경험이 있대요. 이건 영이 굉장히 민감해야 될 것 같아요. 영적 오감이 열려가지고 주님께서 임재를 청하신다. 지성소에 들어오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한 체험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놓쳤다는 거예요. 주여, 제가 무지했습니다. 서운함을 풀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의 청함을 놓쳐버리다니요. 우리의 사랑의 침실에서 만나자라고 주님이 청했다는 거예요. 제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좀 둔해져서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알았다. 그만하거라. 내가 자주 갈 것이란다. 이게 동행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특별한 어떤 주님과 사랑의 깊은 침실에 하나됨을 청하신 게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곳이 우리의 침상이란다. 언제나 나는 너의 사랑이 필요할 때 찾아갈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은데 주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사랑의, 말 그대로 남편과 아내로서 그런 사랑의 미러를 나누는 그런 사랑의 침실로 주님이 만나기 원하세요. 오 주여 만극하옵니다. 늘 당신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왕궁에 보면은 임금이 뭐 중전이라든가 뭐 후궁들이 있고요. 또 많은 이렇게 일하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침소에 오늘은 누구를 드릴 것이다 하면 스탠바이 대기하는 거예요. 몇십 명의 여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누가 언제 피택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남편이신 주님께서 저를 이끄시면 저는 언제나 스탠바이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날아오르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열린 길로 나아가거라. 아까 독수리 환상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시여 제 손을 잡아 이끄소서. 당신의 이끄심 속에 제가 오를 수 있습니다. 구름을 지나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이 뒤에 이제 기가 막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시 내용 중에 가장 제가 마음에 이렇게 별처럼 새겨진 내용이 이제 뒤에 나와요. 지금 이것도 영감으로 본인의 몸이 붕 떠서 영혼이 갔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영감으로 지금 마치 우주 창공으로 나간 것처럼 지금 표현되는 거죠. 구름을 지나 반짝이는 아름다운 별들이 수없이 많은 것을 봅니다. 아마 영적인 어떤 감각으로 보고 있나 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이 수많은 별들의 아름다움을 보아라. 그래서 실제로 우주 촬영한 거 보면요. 무슨 성운 해가지고 만드로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각가지 색깔로 아름다워요. 어떻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별들은 너희 하나하나 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모델로 만들었단다. 창조 계시잖아요. 우주의 창조의 비밀을 지금 한 단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별들은 너희 영혼의 각각의 영혼들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모델로 만들었대요. 그럼 어떤 사람 또 지각이 있는 사람은 아니 별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사람 태어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주님은 앞 뒤가 우리한테는 뭐 수억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주님께는 그냥 한 선상에서 다 표현될 수 있어요. 이 별들은 너희 영혼들을 모델로, 그러니까 별들을 모델로 먼저 만들어 놓고 샘플로 만들어 놓고 그 별의 아름다움을 한 영혼 한 영혼에 심어줄 수 있죠. 너희 영혼들의 아름다움이 이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날 것이었다. 별과 같이 아름다운 빛나는 영혼으로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해는 우리 창조주의 빛이며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나의 어머니의 그윽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빛이며, 이거는 그냥 또 성모 마리아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는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이 별들은 너희 한 생명 한 생명의 상징이란다. 나는 이 아름다운 별들을 볼 때 내 마음은 너무나 슬프단다. 참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거죠.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슬픈 거예요. 주님을 왜 새벽별이라고 하셨을까 생각했더니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송 원장님의 이 의식이 생각이 갑자기 새벽별이 생각났나 봐요. 그랬더니 내가 왜 새벽별로 상징되었겠냐? 나는 너희 앞에 마다들로 세워지지 않았느냐?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마다들을 되게 하셨다 그랬죠. 가장 빛나는 별, 새벽별은 이제 새벽 4시, 5시쯤 날이 맑은 날 보시면 가장 빛나는 별이 있어요. 샛별이라고 하면서 새벽별, 금성입니다. 나는 너희를 창조 질서의 회복으로 이끄는 새벽별이니라.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신대요. 이 별들을 창조할 때 이제 창조기시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내 마음은 온통 기쁨이었단다. 너희 한 생명 한 생명 나와의 연합을 꿈꾸며 행복했단다. 창조주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가 내가 창조한 별들을 바라볼 때 나의 창조 때의 기쁨과 창조 질서가 깨어져 온통 상처투성인 내 마음을 기억하며 나를 위로해다오. 우리가 별들 볼 때마다 뭐 얼마 전에도 혜성들이 많이 떨어지는 혜성쇼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와 멋지다 막 이러고 이번엔 또 특별하게 아주 밝은 혜성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거 보면서 예쁘다라고 해서 감탄하고 있는데 우주쇼라고 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별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죠. 그 아름다운 별의 반짝임을 잃어버린 영혼들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위로해 달래요. 그래서 중재자,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나는 나의 별들을 찾기에 지금도 온 힘을 쏟고 있단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십자가 사건 부활 이후에 편히 쉬고 계신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냥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정도만 생각했죠. 근데 주님은 지금도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면서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뭐를 위해서요? 잃어버린 별들의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 나의 별들을 찾아다오. 나의 아름다운 별들을 찾아다오. 너희는 나의 아름다운 별들이니라. 이렇게 기가 막힌 창조 계시가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왜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신다고 하셨을까 생각하니 찬양에도 뭐 해같이 빛나리 뭐 이런 거 있죠. 주님과 연합된 몸, 계시록 12장의 1절에 해를 입은 여자 그 큰 이적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해를 입은 여자, 이 여자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 3층천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주님과 하나됨, 그것이 해를 입은 여자예요. 이 연합된 몸으로 인해서 해이신 주님처럼 아름다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완덕에 이른 모습이래요. 주님의 창조 계획,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향한 계획은 생명이 내주 합일된 익은 열매에서 완덕까지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생명이 합일되기 전에 뭐가 합일돼 버렸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죄성, 마귀의 성질인 칠종 죄성이 합일돼 버렸어요. 이게 깨진 거죠. 그래서 별은 창조 계획이었던 익은 열매를 상징함. 주님이 다시 그 빛을 잃어버린,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별들을 다시 찾아서 익은 열매들을 지금 열심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이 익은 열매가 되어라. 아름다운 빛을 다시 회복하여라 해서 창조 계시, 창조 목적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이 뭔지를 이 말씀들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